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에게 자유케 하는 그 언약에 대하여서 그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심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할 것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고관들과 또 그때 당시에 이미 부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한 거였어요. 이제 자유케 하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노비와 또 동족들을 다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어려운데 정말 나라가 망하여서 정말 위급한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을 선포하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들이 그 약속했던 그 자유케 하는 일을 돌이켜요. 그래서 다시 노예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했는데 그 자유케 하는 일을 돌이켜서 풀어줬던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종 삼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과거의 역사를 하나 회상시킵니다. 뭐냐 하면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동족에게 또 너희에게 있는 그 남종과 여종들을 자유케 하고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케 하는 일들을 명령해서 그것을 약속을 했는데 너희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조상들도 지키지 않아서 거역했는데 지금 너희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시 그 힘이 있는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자유케 하지 않는 거죠. 사회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 빚을 졌겠죠. 그래서 그 빚 대신 담보로 너의 몸이나 옷이나 자녀나 뭔가를 맡겼겠죠. 그러면 자, 그 대가로 너는 내게 종으로 몸으로 갚아라.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 하기로 아름다운 약속을 한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이제 내 동족에게는 유다인들 안에는 서로 종되게 하는 것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 했는데 아마도 그들의 이익과 그때 당시의 상황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을 사람들과 약속했던 그것을 사람들과의 약속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 그것이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들이 왜 다시 종 삼는 일을 했을까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 어저께도 제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예배의 자리와 또 하나는 우리가 소외하고 우리가 강자가 되어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노비 삼고 종으로 삼고 또 약자를 헤아려 주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약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시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한번 형제를 노예로 삼는 일이 왜 생기냐 하면 강자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법칙과 대항하여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약자와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자유케 하는 일을 파기하고 종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얘기하냐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일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됐다라는 것을, 특히 약자와 관련해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우리 유대인 가운데에는 이제 형제를 종으로 삼는 일을 없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파기한 거죠. 어떻게 약속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캄캄한 흑암 가운데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되리라.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들이 각을 뜨고 이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뭐냐면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갱신해서 무엇을 보게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을 쪼개고 내장을 꺼내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존재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연장시켜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절기 때마다,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이 3번의 절기에 마땅히 나와야 되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그 약속을 파기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약속의 장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만약에 우리의 삶이 북한에 있는 동일한 말을 쓰고 동일한 혈육으로 있는 존재하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그 땅에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도 없고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사고 팔고 그러한 자유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역사를 보니까 그러한 대가를 다 지불해서 얻은 그 자유를 관리하지 못할 때 빼앗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자유를 빼앗길까 봐 갈라디아서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책망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왜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다시 율법으로 속박하는 일,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는 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잘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도 잘 관리를 못해요. 왜요? 내 탐욕 때문에.
나보다 약자에 대해서 그들의 자유를,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누가요? 가진 자들이.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유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빼앗기냐 하면 속는 거죠. 원수에게 속아서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서 방종하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할 주제 하나가 중독이었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지는데 중독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97%가 다 중독되어 있대요. 현대인들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에,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이 핸드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말씀을 따로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책상에 앉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PC가 있는 책상에 앉으면 이 시선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요즘 술 마시는 분들 많아요. 성적으로 쾌락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그 연합이 돼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유혹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절제하기 너무나 어렵고 이게 다 뭐냐면 자유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거짓 자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중독에 한번 되면 중독의 원인이 뭐냐면요.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해요. 그게 돈이 됐던 성이 됐던 술이 됐던 마약이 됐던.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의 감각을 조금 더 느끼게 해주는 것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망쳐요. 여러분 어디 노름이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중독이 되신 분들 보면 고통당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정말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로운 자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내가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지금 내가 자유를 빼앗긴 것도 모르고 점점 늪으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중독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를 원하시네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가장 손해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유를 대부분 관리하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신 그 자유로 선을 그어놓은 그것을 꼭 넘어가고 싶어요. 왜 꼭 그렇게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성적인 그것도 요즘 다 그 훔쳐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성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 안에서만 누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왜곡해요. 그래서 부부가 있어도 다 부부가 아니라 딴 데 가서 한눈 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분명한 죄악이기도 하고 그 죄의 열매는 너무나 많은 걸 빼앗기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자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하면 딱 두 가지 존재만 그것이 있어요. 천사와 인간이에요. 근데 천사는 이미 타락해서 인간까지 유혹하고 범죄한 천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몸이에요. 우리를. 그 천사가 사실 우리를 시종두는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볼 때 하나님이 그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자유를 누릴 겁니다. 택시 타고 갈지 전철 타고 갈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과를 먹을지 배를 먹을지 자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고 경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고, 우리가 길을 잃다가도 하나님을 찾아서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지금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길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성공해 보여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높은 자리가 되고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에게로 꼭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존중하십시오. 그게 나의 자유를 보장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종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종 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권한을 가질 겁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을 때, 그 권리를 빼앗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왕이 갖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는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아느냐. 너에게 가장 좋은 곡식은 왕에게 줘야 된다. 너희의 아들을 왕에게 줘야 된다. 너의 딸들을 왕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좋다고 얘기해요. 왜요?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리석어서 그렇게 동일한 다른 왕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정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유를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길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게 자유분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속박 같아요. 이것이 내가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자꾸 일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동일한 것을 하나님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나무와 산과 강과 바다와 옆에 있는 가족과 교우들과 소중한 친구들과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는 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자유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자유를 누구에게 준다고 얘기하시냐면 심판의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그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롭게 우리를 막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 또 내 자신에 대한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지금 북한에서 사는 거는. 그 사람들이 더 상상하기 싫은 이유는 그 김일성 일가를 정말 하나님같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눈물 흘리고, 물론 그 가운데는 진정한 자유를 벌써 경험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만 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쇠뇌당하고 그것이 행복한 건 줄 알고. 그런 너무나 보기에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너무나 소중한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탐욕과 죄악과 방탕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로 오늘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훨씬 행복해집니다. 훨씬 부유해지고 훨씬 자유해지고 훨씬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의 그 깊이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자유케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보다 약자인 사람들,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그래서 형제 안에서 종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더불어 사는 자들 가운데 약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